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한 단일 원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나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니 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소위 유명한 포도원의 품꾼 비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따로 이렇게 이것만 보면서 그 말씀을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이 비유는 19장에서부터 시작되는 21장에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가십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래요. 그 올라간다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내려간다고도 볼 수 있죠. 우리가 여기서 대구에서 서울 가면은 올라간다 그러죠. 서울로 내려간다 소리 안 하죠. 물론 우리는 여기 북쪽으로 저쪽이 있으니까는 그렇게도 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반대잖아요. 갈릴리가 북쪽이고 지금 예루살렘이 남쪽이잖아요. 그런데도 올라간다는 것은 단순한 그런 그 방향 문제가 아니고 예루살렘 중심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어. 그러니까는 그런 표현인데 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금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그 내용의 연속상에서 보면은 이 뜻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비유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냥 단순한 이 비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던 내용과 다 연결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면 우선 어떻게 연결되는가 한번 보면요. 우리가 19장 마지막 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죠. 다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지면서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19장 28절부터 시작이 됐어요. 19장 28절에서 지금 20장으로 이어지면서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으니라 그러면서 오늘 비유에도 제일 마지막에 20장 16절에 보면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같은 주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일꾼들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그들이 받는 보상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19장 27절에서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보상에 대해서 이 세상이 새롭게 될 때 너희들이 왕권을 가지고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영생을 얻고 이 나라에 왕권을 회복하게 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특별한 그런 영생을 상속하게 되고 그리고 버린 것을 100배로 받게 될 것이다. 버린 것보다도 100배나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완전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참 황홀한 거죠. 그런데 그러나 그러면서 역전접속에 들어가지고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러니까 무엇을 얻느냐 문제죠. 그럼 오늘 읽었던 우리가 포도원 비유, 포도의 품꾼 비유도 결국은 뭡니까? 삭시잖아요. 무엇을 얻는가? 일한 다음에 어떤 것을 대가로 얻는가? 그 한 데나리온씩 줬는데 그 대가 문제, 얻는 거 문제, 일한 다음에 보상 문제 때문에 지금 나중에 불평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바로잡아 주는 거죠. 이 내용들이 바로 이와 같은 연속성을 가진다. 하늘에서 너희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고 그리고 너희가 하늘의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부자 청년과의 비유도 보세요. 그 비유가 아니고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도 대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21절에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면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내 보상이 있을 것이다. 하늘 보화로서 이 땅에보다 더 영광스럽고 귀한 그 보화를 보상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제가 보면은 보상과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비유에서도 지금 품꾼들이 주인을 따라갔죠. 주인이 따라가서 일터로 갔죠. 그들이 장터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런
그 주인이 불러주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날 하루를 공치게 되는 사람들인데 주인이 불러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비유 속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우리가 이 앞에 제자들과 또는 그 부자 청년이나 이런 것은 보면은 그 사람들이 찾아왔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비유는 보면은 집주인이 찾아갔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주제는 주인한테 있어요. 핵심 주제는 주인입니다. 주인. 그래서 마지막에도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불만이 있느냐. 주인의 뜻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인입니다. 주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것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그 자매님이 그렇게 딱 말씀을 했죠. 이 두 개를 딱 뽑아가지고 하나님 주권을 가리킨다. 그래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 그게 안 보이고 계속 사람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 사람만 보이는 사람. 자, 그들이 가는 것이 바로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계속 사람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어제 이 기독교 13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참 우리 이 땅의 선교사들의 그 사역의 결과가 너무 놀라워.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나라가 이 나라였어요. 근데 1890년대 그러니까 미국의 맥코믹 신학교라고 있는데 그 맥코믹 신학교 그 고해 졸업반 1898년도에 졸업반 거기에 사무엘 무어 선교사도 있고 뭐 여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왔던 그 유명한 스왈론 선교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곡에 작사했던 스왈론 선교사라든지 여러 선교사들이 그때예요. 1890년대 맥코믹 신학교 졸업생들이 그때 분위기가 이 종말이 땅에 왔다.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제 왔다가 소위 전천년설이 유행을 하면서 이제 너도 나도 복음을 들고 이제 나가는 그 동기들이 한국에 4명이나 왔어. 한 20명 졸업생 가운데서 4명이나 여기 오고 다른 사람들도 가면서 서로 연락을 하면서 그래서 그 맥코믹 신학교 역사관에 이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했는 내용들을 다 모아놨어요. 참 기록이 참 대단하죠. 그래서 사무엘 무어 선교사의 편지글이 이 수장고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다시 손으로 만지면은 상하니까 마이크로필름을 찍어가지고 했는데 보기에는 그때 자세하게 보고가 나오는 거예요. 유명한 그 백정, 박씨, 박씨인지 뭔지 백정은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그 백정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백정이 한이 맺혀가지고 자기는 백정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천대받고 사는 것은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대물림이 되어야 돼요. 자기 아들까지도 백정이 되어야 되는 이와 같은 참담한 현실을 그 선교사한테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왜든지 이거 신분을 이 백정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마디 백정은 이름도 없는 데다가요. 그 다음에 이 갓을 쓸 수가 없어. 갓을 쓸 수 없고 망건 가는 것도 있는데 그 안에 쓰는 건데 그 갓 쓰기 전에 쓰는 게 망건일 거예요. 그런데 백정은 신분 차별이 의복을 통하여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고기는 저것들이 다 먹으면서 왜 고기 잡는 사람은
그렇게 천시를 하는지. 참 그게 이 세상이었어요. 그게 이 세상. 오늘날은 우리가 그 개념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조선이었다고요. 조선. 그 한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나중에는 그게 철폐가 됩니다. 계속 상소하고 노력한 결과 백정에도 이제는 의복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을 없애고 그다음에 그 아들이 이 선교사들의 학교에 다니면서 나중에 한국 최초의 의사가 돼요. 한국인 의사가 되고 이름이 박서양이야. 이름도 새로 다 지어줘서 이 박성춘이라 이 사람도 이 백정도 이름을 성춘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나중에 교회 장로가 되고 지도자가 됩니다. 이런 이 역사가 있는데 자 그렇게 그때 이 선교 붐이 일어서 지금은 그건 없어요. 미국에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했고 그 대상이 바로 대한민국 이 한 코리아야. 코리아는 안중에도 잘 없었어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코리아로 왔고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자 그렇듯이 우리가 잘 믿어서 된 것이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현상만 보는 것이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주인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천국은 자, 이 말씀을 한 배경이 바로 앞에서 나왔죠.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보상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될 수 있는 특별한 보상을 이 약속을 받으니까는 제자들이 얼마나 이 마음이 들떴겠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으면서 너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야. 그 나라의 왕은 그냥 앉아서 이 땅에처럼 시중만 받고 에헴 가면서 있는 너희가 보는 이런 통치자들이 아니야. 그런 자들은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가치관의 전도.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도 천국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의 이 차이가 많다는 것을 늘 알아야 돼요. 예수님 자신조차도 고난을 당하고 죽어서 왕 중에 왕이신 분도 죽어서 그 다음에 영광의 부활이 있고 그 영원한 소망에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이 있었다. 십자가를 통과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가치관은 세상 가치관과 다른 거예요. 자, 비유를 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집주인이 주제잖아요. 이른 아침에 품꾼을 구하는 집주인. 그가 하루 한 데노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어갔다. 요즘 치면은 한 아침 6시쯤 인력시장은 항상 새벽에 열려요.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온다고 새벽에 이래 오다 보면은 인력시장 앞에 그때는 거기에는 사람들이 몰려있고 그때 하면 판이 나요. 똑같아. 오늘날과 똑같아. 새벽 인력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품꾼들과 계약을 하고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이 하자. 자, 우리 18장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나왔죠. 그때 100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이 품꾼들 하루 1당이라고 하죠. 지금 정확하게 그렇잖아요. 하루 1당이라. 하루 1당이 한 데나리온이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자, 약속하다 여기에서
우리 영어 성경에 뭐 agree하다, 동의하다, 서로 상호간에 계약을 맺고 합의하에 그렇게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상호 동의 아래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뒤에 보면은 이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3절에 보니까는 너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했냐. 약속을 분명히 했어요. 분명히 했습니다. 일당 한 데나리온. 또 제3시에 나가보니 한 9시, 3시는 오전 9시니까 9시 같으면은 이제 인력시장에서는 그날 일자리를 찾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실감 나는 게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얼마 전에 제가 그 집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 정현록 씨가 그는 나무를 심으면서 일꾼들 그러니까는 주로 지금 일꾼들이 누구냐 하면 인력시장의 일꾼들이 저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그런데 뭔가 좀 잘못돼 가지고 가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미리 사람을 두 사람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뭔가 실수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왔다가 일자리를 가지 못하고 갔는 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 9시에 이제 일하러 왔다가 똑같네요. 9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포기하고 오늘 공쳤구나 이랬었는데 그런데 9시에 오고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 나가보니 자 적극적으로 제3시의 주인이 나가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장터 가는 게 여기 아고라인데 광장이라고도 하고 이게 놀고 서 있는 거예요. 고용되지 않아서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앞에 사람들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여기는 액수를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라. 그러면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면은 이들은 늦게 일했으니까는 조금 덜 받겠죠. 한 뭐 3분의 2분의 1 정도 또는 뭐 어떻게 자가 처음 갖는 사람보다는 적게 받을 그런 입장이 되죠. 일한 만큼 거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주겠다 하고 그들은 가고 그 다음에 제6시는 정오예요. 정오. 그 다음에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지금 이 주인은 포도원의 경제성과 효율성과는 아무 상관없는 주인이에요. 그냥 그 품꾼들을 위해서 지금 이 주인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6절에 제11시는 오후 5시 나가보니 자 여기에서 나가보니 단어가 나가서 찾았다. 나가서 찾았다. 거기에 3절에 나오는 나가보니하고 단어가 좀 달라요. 나가서 찾아보니 찾았다. 그런데 그때도 기다린 사람이 있어. 아니 그때 기다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 아니 그 시간에 집에 가서 뭐 딴 일 하든지 뭘 해야 돼. 아니 이 사람은 갈 데도 없는 것 같아. 나가서 찾아냈습니다. 또 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야. 너희는 복수로 나와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종일 여기에 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어디 갈 데도 없고 최소한 1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으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지 아니면은 갈 데가 없으니까는 거기서 놀고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시간을 때우고 있는 거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너희도 포도원에. 이미 많은 일꾼들이 지금 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계속 장터에 나가서 그 일꾼들을 찾은 것은 일손이 딸려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고 서 있는 사람들, 즉 고용을 원하지만은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고용주가 포도원을 운영하는 목적은 지금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것처럼 보입니다. 집주인의 필요보다도 노동자들의 필요를 위해 주인은 계속 인력시장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럭저럭 저물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어디 놀고 있는 일꾼들이 없느냐 그 찾고 있어. 자기 이 사람 보내가 얼마나 지금 포도원 농장에 효율적으로 일할까가 계산이 아니고 마음은 포도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놀고 있는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 비유가 지금 앞에 나오는 지금 천국의 이 백성된 그리고 먼저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앞에서 지금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조차도 제자들조차도 주님을 따른 것은 자기 의지인 것 같지만은 자기 의지가 같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찾아가서 그를 불러낸 일감을 준 그 예수님의 주권이 생각이 나야 돼요. 지금 그 대상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8절입니다. 청지기에게 이르되, 청지기 나오죠. 청지기는 관리자입니다. 주인의 명을 받아서 그렇게 일하는 관리자로서 집사라 그래요. 집사.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을 불러 삭슬 계산해 주는데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여기에서 나중 온 자와 먼저 온 자를 명확하게 지금 말합니다. 나중 온 자는 11시에 왔는 사람, 그 다음에 오후 5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오후 이 정오에 왔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나중에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나를 받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11시까지 놀고 서 있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만 1시간이라도 품삯을 받을 일을 찾고 있는 절박한 자들이었고 고용주는 그들을 찾아내었습니다. 이들이 이날 삭세 그 한 데나를 10분의 1이라도 받으면은 일단 가족들과 그들이 배를 채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은 다 굶게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뜻밖에도 한 대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기대를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우리 인지상정이죠. 야, 1시간 일했는데 한 대나는 준다. 주인이 정말 후한 분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2데나리온 또는 더 이상 줄 것 같구나.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임금을 수령하는 순서가 예상을 깨고 나중 온 일꾼들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삭시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기존 세상의 질서와 기대를 무너뜨립니다. 완전히 역전시키는 그야말로 성경에 보면 우리가 계속 이와 같은 반전,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역전의 하나님. 이 세상 기존 질서, 이 질서는 이게 우리는 합당하고 이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와 같은 섬기는 왕. 형용 모순이잖아요. 우리에게는 마치 차가운 불 또는 뜨거운 얼음 같은 형용 모순이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을 절대적으로 여기밖에 알지 못하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 이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사고를 배우는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11절입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먼저 온 자들은 주인이 계산하는 계산이 부당하다고 원망합니다.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뎌 우리와 같게 했습니다. 당신이 부당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불평등하고 부당하게 우리를 대합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멸시하고 우리한테는 이와 같이 차별을 하고 우리를 무시합니까?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지금 자신들을 부당하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마치 주인이 일꾼에게 빚진 자처럼, 주인이 잘못한 처럼, 주인이 인색해가지고 자기들의 줄 것을 안 주는 것처럼 자기들이 한 대나를 받는 그 기쁨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오히려 불만과 원망과 그리고 적개심으로 주인에게 항의합니다. 천국 일꾼들의 품삯 계산법은 세상의 질서와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집주인이 말합니다. 그들 보세요. 자기들이 하루 종일 일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충분히 인간 입장에서 이들이 이해가 되죠.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저놈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그것도 해가 질락하는 오후 5시에 와가지고 선선할 때 일했고 정말 일을 해보면요. 낮에 떼약볕 아래에서 1시간 일하는 거와 선선한 데서 몇 시간 일하는 거하고 동일해요. 효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상농들은 전부 새벽에 다 일합니다. 또는 해그름하면 나가지고 그 일하지. 낮에는 땡볕에서 일하지 않아요. 그럼 못 견딥니다. 이 사람들이 참 자기들의 공로가 있잖아요. 오늘 그 일을 했던 그걸 생각하니까는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나는 너에게 부당하게 하지 않았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의 너와 같이 주면 내 뜻이다. 내가 한 것은 나중 온 사람들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지 너희들 것을 빼앗은 것이 아니야. 멜성의 해설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 와서 일한 일꾼들이 주인의 품삯 지급 방식에 불만을 품었지만 주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주인은 늦게 온 일꾼들에게 얹어준 돈은 먼저 온 자들에게서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마치 자기 것들을 빼앗긴 것처럼 지금 주인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주인의 선함을 악하게 보는 일꾼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늦게 온 품꾼들을 자기 이웃으로 여겼다면 자기들이 더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불만을 품지 않고
늦게 온 이들이 넉넉히 받은 것을 기뻐하며 주인을 오히려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해설을 보면은 지금 이 비유는 그 앞에 나오는 부자 청년 그 사건과도 연결이 돼요. 부자 청년 사건. 네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러면 하늘 보화를 주겠다. 그때 그 이웃들을 생각했던 그 내용과도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했다면 이웃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넉넉히 받은 것을 기뻐하며 주인을 칭찬했어요. 자신의 수고를 내세워 받으려고만 하고 이웃의 삶에 무심하다면 그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지금 그대로 하고 있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나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마지막에 비유의 마지막에 가서 계속 내 뜻, 내 것, 내 뜻대로 내가 선함으로 너무 주인이 방점입니다. 주인이 방점입니다. 19장 17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 내용의 주제는 바로 이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낸다.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하는 말은요. 당신들의 눈에는 악한 것이요. 당신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느냐. 이 단어가 실제로 당신의 눈이래요. 옵탈모스 소포네로스. 당신들의 눈에는 내가 악하게 보이느냐. 옵탈모스 소포네로스 이 말은요. 앞에서 6장 24절 산상설교에서 나온 거예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나 본인의 눈이 나쁘면 모든 것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눈이 성하면은 옵탈로스 소 아폴루스 눈이 건전하면은 모든 것이 밝아 보인다. 지금 이 말씀은요. 너희가 어두운 존재다. 너희 눈이 어두운 존재다. 그래서 너희 눈이 잘못되니까는 너희 가치관, 너희 판단은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판단이 그게 바른 걸로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잘못됐어. 악한 눈은 주인에 관대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정반대로 나중 온 자에 대한 시기와 더불어서 주인에 대해 분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와 같이 불만을 내품고 있는 자들에게 질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을 한 것이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오늘날 이 세상에 보시면은 정말 이 비유가 참 소박한 비유 같지만 어마어마한 비유예요. 어마어마한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유명한 그 프랑스 혁명을 보시면요. 프랑스 혁명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프랑스 혁명은 인권과 자유와 박애와 평등을 부르짖으면서 그 기득권에 항거하면서 일으킨 혁명입니다. 그 혁명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몰라요. 또한 그 혁명이 공산주의를 만들어내게 하는 그와 같은 성명이에요. 공산주의는 계속 뭐하냐 선동을 해서 혁명하자는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는 그 프랑스 혁명에 주체했던 로베스피에로 같은 사람이 뭘 만드냐, 그 보는 사람의 광장에서 그 기득권 부패 세력을 처형하는 단두대를 만든 단두대를 해서 여기서 줄을 탁 나오면은 쉽게 사람이 그 목이 땡캉 끊어져 가는 거야. 그 광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환호하면서 그 기득권자 왕을, 루이 16세 그 왕을 그 위에 놓고 목을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왕비였던 그 왕비도 그 위에 내놓고 목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절대 악화했어요. 절대 악화했어요. 오늘날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계속 거기에다가 거짓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절대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목이 잘려날 때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그 피를 보고 환호하는 그와 같이 피에 환호하는 인간성이 완전히 말살되고 자기들의 정의를 내세운다 하면서 그와 같은 일들이 났어요. 한 해 후에요. 그 단두대에 로베스피에르가 거기에 누우셔서 그 목도 잘라집니다. 끊임없이 피해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공산주의로 발전하면서 그 공산주의는 그야말로 인류의 대재앙이 돼. 몇 천만 명이 중국 같은 데는 저 공산주의 사상혁명을 통해 가지고 한 5천만 명이 죽었대. 우리나라 인구 전체가 죽었대. 러시아도 말할 것도 없고 피해 혁명. 자,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짓이 뭔가 보세요. 그들이 하는 짓은 하나님을 없애버려. 하나님에 대한 저항을. 공산주의자 전부 다 무신론이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야. 프랑스도 그 당시에 가톨릭의 그와 같은 그 국가인데요. 그 노틀담 성당, 유명한 그 파리의 노틀담 성당을 그 안에 신부들을 다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그 저항하는 신부들은 다 죽였어요. 그때 종교인들 다 죽였습니다. 우리나라 6.25 사변 났을 때 목사들, 종교인들 앞장서서 처형했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의 이야기도 바로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 마을의 공산당 청년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 목사님 아들들을 그렇게 공개 처형했어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6.25 사변을 겪어도 크리스천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가장 1차 척결 대상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기독교인들. 지금 똑같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의에 의해 가지고 아니 약속했고 주인은 줄 것 다 줬는데 주인에게 원망하면서 주인에게 대적하고 있잖아요. 이게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프랑스 혁명이고 그것이 공산주의 사상들이에요. 그래서 지주계급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남한으로 피난 다 내려왔잖아요. 오죽했으면은 모든 재산과 그 고향을 버리고 이 낯선 땅으로 내려왔겠어요. 안 당해본 사람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인간의 의, 자기 의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우리는 의롭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내는 결과는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나중 온 자와 먼저 온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어제도 누가 그런 이야기 했지만 이것은 뭐 나중 온 자들은 먼저 온 자들은 유대인이고 나중 온 자는 이방이라 물론 뭐 그렇게도 나중에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말씀은 1차적인 대상은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들은 먼저 온 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고 나중 온 자는 제자들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것도 맞지 않아요. 왜? 지금 이 문맥을 봐야 돼. 문맥을. 그러니까 항상 1차적으로 성경을 볼 때는 이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이 무엇을 가지냐 그런 것이 나중에는 더 큰 의미는 될 수 있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도 될 수 있고 이렇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문맥에서 제자들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먼저 온 자들이고 오히려 나중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 또는 우리 이 21장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에 나오는 두 소경, 맹인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 온 자일 수 있어요. 또는 이제 이들을 통하여 믿게 되는 교회 될 수가 있어요. 이 비유의 1차적인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 비유는 보상을 약속받은 제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태도를 가르칩니다. 이 비유는 주인의 뜻과 행위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 그 뜻과 다르다. 어디만큼 다르냐?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이사야에서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대한 믿음, 하나님 주권 사상에 대하여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의 일들은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의 연속이 아니야. 연속이 되면 천국일 수가 없어. 경쟁하고 시기심하고 질투하고 아니고 남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처럼 기쁜 나라. 그럴 적에 비로소 온전한 평화가 오지. 자,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먼저 교회에 있다고 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마치 내가 세운 교회인데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변질되어가는 그런 교회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다. 오히려 약한 자, 그리고 처음 온 사람, 잘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섬겨주는 그것이 먼저 된 자가 하는 일이시고, 계속 제자들은 천국에 대한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은 얼마나 더딘지 이어지는 내용에서 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찬송가 531장입니다.